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생명 가득한 복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 지중해 연안에서 온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도리어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바로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군중들이 거센 반응, 폭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원석 형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아멘. 뭐라고 처음 호칭이 중요해요. 부형들아. 나의 부모 형제들아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부모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형님들,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제 핏발이 서고 헬라어로 하는 소리만 들어도 싫고, 그렇죠? 이런데 히브리 말로 이 말을 시작했고 첫 마디가 우리 형제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아버님들 이렇게 부른 거죠. 아주 지혜롭네요. 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 전주의 상황을 보면 지금 바울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떡이 돼 있을 그렇죠. 거라고요. 막 피가 나고. 지금 나가고 형제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팬 사람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 우리 말로는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구차하게 네. 변명하는 것 단어가 같은데 이상해요. 이게 변호, 그러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아폴로기아. 말로 아폴로기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음을 내가 말로써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변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 변증. 변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법정 용어입니다. 공식적이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 그러면 이건 지금 천부장도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군인들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인들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 앞에 놓고 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일종의 법정 상황이죠. 결박돼서 거기서 변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변호를 하면 내가 이래서 억울하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변증의 특징은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줄 수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합니다. 변증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도 공격이 많은 시절에는 변증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변증보다도 복음 자체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하니까 동족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말을 시작합니다. 조용하니까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듣기 시작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저기 소아시아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떨어졌으니까 유대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바깥 동네 출신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품위 있는 도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출신도 있을 수가 하니까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나도 바깥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 성에서 자랐는데 헬라 교육보다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가말리엘이면 당시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스카이 나왔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유대인 랍비 중에 최고 학교를 내가 나왔어. 그중에서 최고 스승 밑에서 내가 논문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기를 확 죽이는 거죠. 그렇죠. 죽여요.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그냥 교훈이 아니라 엄한 교훈을 내가 다 받았다. 훈련 다 받았다. 바울은 보통은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갔어. 내가 더 겪어봤어.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마. 근데 나한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중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다. 열심이라는 것은 패션, 열정, 아주 강하죠.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큰일이 난다는 건 바울은 이미 경험했죠. 큰일 났죠. 너희들도 보니까 열심 하나는 끝내준다. 변증의 특징은요. 상대가 아무리 나빠도 그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상대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얘기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아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랬어요. 모든 백성, 유대인들은 다 존경하는 사람의 제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줘야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썼냐면 이 도라는 말, 도를 아시죠? 복음을 도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길도자. 바울은 뭘 박해했느냐면 복음을 박해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복음을 박해했고 도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군중들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나는요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그 나는 위에 훨씬 성공 한수 위야. 자꾸 나는 너의 많이 그 죽였어요. 위를 그 정도 위에 너희들 있어라고. 열심보다 더 했어. 뭐 훨씬 많이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네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어요. 당시에 체포를 하면 남자만 체포하지 여성은 체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열정은 너희들보다 차고 넘친다. 그리고 증거를 댈 텐데 제사장들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 된다. 내가 이 열심히 있었던 거. 왜냐하면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똑같이 뭐 죽이든 뭐 형벌을 받든 어떻게 하려고 내가 출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자원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우리랑 더 센 사람 왔네?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 12시쯤 되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쌌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거는 기고만장해서 열정적으로 뭘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거꾸로진 거죠. 그런데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음성이었죠? 주님의 음성이었죠. 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군중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너희들 왜 나를 박해하니? 너희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도를 박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하는 거냐? 그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참 꺼내놓기 싫은 부끄러운 과거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유대인들과의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처음에 예루살렘 이 경험하고 2년 후에 방문했었잖아요. 그 후로 한 10년 후에 지금 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일을 다시 이제 기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자꾸 그리스도인과 있다 보니까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어두웠던 과거 하나님이 보석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압도하는 분이니까 주님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하면 유대로 쳐줬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질 때 빛은 다 봤어요. 정오에 막 정오보다 더 낮보다 더 밝은 빛을 같이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 바울은 들었어. 주님의 음성을. 기적이죠. 다 같이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런데 나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할 때 옆에서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므로 당신이 들은 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도 모르게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주님을 만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없는 사명은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군가가 일러줄 거다. 우리 같으면 주님이 다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나주시고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너가 할 일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11절에 바울은 빛의 광채 때문에 이제 시각을 잃었죠. 영적인 눈이 멀어있던 그 사람, 육적인 눈도 멀면서 자신의 눈 멀어 있는 상태를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되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뭐라고 묘사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그러고 성전을 훼손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 훈련을 잘 받았고 너희처럼 열심히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통로로 사용한 분이 누구라고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네. 넌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사람의 제자 바울.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부터 신망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죠.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형제 사오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 나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즉시 쳐다보았다. 내 시력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죠. 자, 14절 레이자매. 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당신들과 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너를 택하였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 의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인정하는 경건한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의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따라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 바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자, 지금 이거를 지금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청중에게 뭐래요? 동일한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들의 죄를 씻으라. 이 군중들의 죄는 뭐죠? 스데반을 죽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보내신 의로운 자를 보지 못한 죄. 그것을 회개하고 죄를 씻으라.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원석 형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름 기도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그럼 그들에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안 들을 거다. 갑자기 이제 군중들이 조금 기분이 싹 상하기 시작한 거죠. 안 들을 거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적격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 가두었고요. 각 회당마다 가서 다 때렸고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제가 겉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죽이는 사람들이 피가 튈까 봐 다 우통 벗고 가서 하니까 그 옷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키고 이렇게 보증하고 이런 역할을 자기가 한 어쩌면 적극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내가 설득할 수 있다. 나도 전에 그랬는데 당신들처럼 이렇게 하면 공감할 거다. 그러니까 저처럼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 선교에. 이렇게 주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당하네요. 그렇죠. 주님에게도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 유대인 선교에 적합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떠나. 너 아니야. 유대인 선교의 적임자가 너는 아니야. 이거 그때 네, 말씀하신 그때 거죠? 말씀해. 너는 이방인을 이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쓸 거야. 다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예?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도 다 마련되어 있고 한데 그 사람은 쓰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데 갖다 쓰시는 모습을 지금 쓰시잖아요. 다녀온 히스토리를 그렇죠.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이방인 선교를 끝내고 나서 네네. 그때는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그 아볼로라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은 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네.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전도의 기회로 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도 당신들한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그때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형제들의 서포트가 다 되어 있고 이럴 때 막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 이제는 결박당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죠. 아, 진짜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금 마지막 연설, 뭐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를 거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3차. 드디어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잘 듣고 있다 갑자기 여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1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극이 됐군요. 앞에 그 간증들은 그들이 계속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 사명 주신 거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오는 거 하는데 갑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한테 전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빈정이 상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야지 왜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선민 사상에 그냥 푹 젖어 쩔어 있네요. 있죠. 그들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특별 대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하고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24절부터는 장현우 아나운서인가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갑자기 분위기가 막 폭동 분위기로 예. 바뀌었습니다. 살벌해지네. 예. 그랬더니 천부장이 또 개입을 했어요. 할 때 소란스러워지면 치안 담당자로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영내로 데려가라고 군인들 막사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도대체 그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이야기를. 아 근데 교수님 이 천부장은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헬라어로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못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막 하니까 갑자기 그 난리치던 군중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네.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소란이니까요. 열심히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가?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 원래는 피고 원고 다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는 뭐 일단 때리고부터 때리고 보는 보는 거예요? 거죠. 일단 바울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 소름, 천부장한테 바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다.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한테 말하라.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부장이 히브리어로만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거 봤거든요. 네. 유대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랬더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그 당시 시민권 얻는 게 힘드는데요. 공적을 많이 세거나 돈을 엄청 갖다 부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권자라고 똑같은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돈을 부은 경우는 평생 돈을 부어서 받은 시민권자라는 딱지가 붙어 다녀요. 낙인처럼요. 그래도 천부장이면 높이 올라갔죠. 네. 그럼요. 그런데 딱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천부장이 엄매 기주거네요. 된 겁니다. 짜자잔. 그랬더니 신문하려고 채찍 들고 있던 사람들 다 빠지고 천부장도 떨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떨었습니다.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채찍에 맞을까 봐 로마 시민권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설교가 중단이 됐는데 이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치부던 또 자기 어떤 권력이라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걸 적절하게 인내했다가 적절히 썼다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 기준은 복음에 두고. 예, 모든 게 복음. 그러니까 정말 비합리적인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사실 부끄러운 로마 시민권자로서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천부장.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길을 꼿꼿이 가는 바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사내들인 설교와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되시겠죠?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